오늘 우리가 이어서 그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 보면서 하나님 또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박수무당이라고 아시죠?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그 박수무당이었다가 목회자가 돼서 간증도 하고 책도 쓰신 분을 좀 알아서 예전에 가끔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사연이 좀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기업을 다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아픈데 원인도 못 찾겠고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내림굿을 받고 이제 무당 아닌 무당이 됐어요. 그렇다고 이제 무당을 완전히 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밤이나 또 주말이 되면은 전국에 산을 다니면서 산길을 다니면서 본인도 참 피곤하죠. 그렇게 살고 있던 때, 또 이제 몇 번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요. 누님네가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으면서 갈 곳이 없어서 이제 본인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누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어려운 때 밤에 또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고 어쩔 땐 차를 놓쳐서 또 어쩔 땐 돈이 없어서 걸어오는 누나가 안쓰러워 갖고요. 새벽에 투덜대면서도 이 무당 동생이 어때요? 교회를 또 태워다 줘요. 앞에 기다리면서 가끔 화도 내요. 고생하는 누나가 안쓰러워서 화도 나고.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뭘 해줬다고 가서 새벽마다 저렇게 기도하는 것도 꼴 보기 싫고 화가 나고. 늘 기도하고 나면 누나는 눈이 탱탱 부어서 나오는 것도 속상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누나가 화난 표정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일이 있어요. 안 그래도 심란해서 이제 넋두리라도 하려고 예전에 자기 굿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가르쳐준 법사를 만나러 찾아가는데 갔더니 이 법사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다 죽어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자기도 무당이었으니까 굿을 하고 주변에 무당들이 굿하자고 하는데 병은 낫지도 않고 다 결국 자기 돈만 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돈을 달라기는커녕 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을 거니 동생도 예수 믿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법사가. 여기 또 한 번 이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어느 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은 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니는 정도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묻더래요. 무심코. 아빠 무당이 뭐야? 그러는데 그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야, 무당의 딸이라는 얘기는 들으면 안 되겠구나. 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동안 뭔가 있는데 하면서도 머뭇거렸는데 이제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야. 누나를 따라서. 여러분 특이한 건 이분이 누님과 함께 교회 가기 전에 특별한 예식을 했어요. 뭘 했을까요? 유서를 썼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교회 가는데 유서를 왜 했어? 우리는 이해 안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난생 처음 가는 사람인데 내림굿까지 받았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한 얘기가 교회 가면 당신 죽어. 당신 교회 가면 귀신 때문에 당신 죽어.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저기 뭔가가 있는데 가야지 하면서도 뭐가 겁나요?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고 가긴 가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 심각하게 유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우습지만 그분에겐 심각한 거고 그만큼 대단한 결심을 지금 한 거예요. 다행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지금 목회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축구선수 전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선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책도 낸 적이 있으신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참 우습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근간을 버리고 옮기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요동칠 만큼 큰 결단이고 변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와 살아가던 삶의 터전
근간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초대하고 지금 이집트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헛된 것에 자꾸 삶의 근간, 터전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해서 자꾸 이야기를 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또 한 번 계속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들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이가 돼요. 정말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이게 수가 무수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생각해도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게 어디서 시작돼요? 땅에 티끌에서 시작돼요. 티끌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아파르는 티끌, 흙, 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게 생각하면 땅에 흙으로부터 이 이가 생겼어요. 묘하잖아요? 흙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뭘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뭘 만들어요? 이를 만드셔서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흙이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 돼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흙이 아니라 뭐예요? 그 흙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두 재앙을 보면서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써받드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 물과 관련된 거였어요. 이제 세 번째는 어디로 넘어옵니까? 땅으로 넘어옵니다. 다음에 볼 파리떼 재앙도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들은 땅에다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또 공기와 연결시키는 분도 있어요. 자, 물과 땅이든 물과 땅과 공기든 이 세 가지, 두 가지는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삶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신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신으로 섬기면서 저렇게 신화를 만들었어요. 참 난해한 그림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 그림 바닥에 누워있는 게 뭐냐면은 대지의 신, 땅의 신 게브입니다. 땅에서 지금 뭐가 됐어요? 땅의 흙에서 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으면 하늘이 있겠죠. 저 위에 저렇게 엎드려 있는 게 하늘의 신, 누트입니다. 땅과 하늘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공기의 신, 휴가 저렇게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특이한 건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은 사실 온우인데 사랑에 빠졌대요. 그걸 아버지 공기의 신인 휴가 알고서 화가 나서 저 둘을 저렇게 떨어뜨려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세상을 보면서 땅에는 땅속엔 땅의 신이 있고 하늘에 하늘의 신이 있고 둘이 좋아하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띄워놓고 떠받들고 있는 게 이 세상이다라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참 우스운 얘기고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뭘 일깨워주세요? 땅은 땅일 뿐이고 섬겨야 할 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런 허탄한 것을 삶의 근간으로 기반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 근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삶에 우리가 터전을 옮긴다라는 거 사실 두렵습니다. 왜요?
그 순간에는 마치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살던 그 기반 위에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파라오입니다. 바꾸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꾼다고 하지만 광야길을 가다 조금만 흔들리고 요동을 치면 어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소리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익숙한 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잠시 요동은 쳐도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더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 같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고 끝났다면 허탄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팔아서 산 보화와 진주가 그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면 어때요? 그건 현명한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흔드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실 땐 여러분, 우리 걸 뺏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더 단단한 반석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흔들어 옮기셨어요.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끔 삶의 근간을 하나님이 흔드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익숙한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건설하고 심기 전에 뭘 하세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역 교회 주변에도 그렇지만 재개발, 재건축 얼마나 좋아합니까? 왜요? 하고 나면 땅값이 더 오른다고 더 좋아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개발을 하고 건축을 하려면 어디다 합니까? 여러분 옛날 살던 집 그 위에 그대로 하세요? 아니죠. 이전 것은 모두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 시작하실 때 때로는 우리 예전의 모든 것들, 익숙한 것들을 그렇게 때로 흔들시고 털어보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위에 새롭게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좀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 우리 삶의 근간이 되고 터전이 되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시편 62편 6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영원한 것 같지만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때가 되고 상황이 바뀌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구원, 요새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영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대학도 가야 되고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때가 되면 결혼도 당연히 해야 되고 결혼하면 아이도 당연히 낳아야 되고 모든 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만 벗어나면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집트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들 발에 있던 흙들이 뭐가 돼요? 그들을 괴롭히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평범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와서 탈이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요소들이 언제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 지금 붙잡지 말고 그동안 너희가 터전을 갈고 닦았던 그 근간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 안타깝게도 파라오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변화가 이제 시작이 돼요. 세 번째 재앙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18절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못하였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때는 어때요? 요술사들이 그대로 흉내를 냈습니다. 물을 피로 만들었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완악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돼요? 하려 하였으나 못했어요. 그리고 요술사들이 비로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런 권능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손가락.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할 때 정말 하나님 팔기를 얘기하실까요? 아니죠. 능력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걸 뭘로 번역해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입니다.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발견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린 곳을 받고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과정을 보세요. 점점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오늘 요술사들도 언제 찾아요? 자기들 능력으로 더 이상 흉내낼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만큼 절박하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비난하는 건 부자라고서 죄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유함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직은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를 보면서 느끼게 돼요. 아까 계속 말씀했죠. 뭐예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여러분 지금 요술사들이 딱 그 상태예요. 아까 봤죠? 19절에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가 좀 복잡한데요. 그냥 아무 설명 없을 때는 뭉뚱그려 신을 뜻할 때가 꽤 있어요. 그 신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로 앞에 뭘 붙여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요술사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그동안은 좀 기고만장했어요. 그러다 이제 자기 능력대로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때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네 하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저들이 말하는 신이 뭔가가 있는데 이거예요. 저기 뭔가 있는데 분명히 뭔가 있어 이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은 몰라요. 앞으로 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딱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다 이해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내가 절박해서 왔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봤더니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 결단을 한 발을 내딛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처음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지만은 이젠 뭐예요? 익숙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을 통해 변해가는 그 파라오와 요술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부인합니다. 그러다 한계를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첫 발을 내딛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파라오도 이집트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밝혀주신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다른 거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셨어요. 어떤 기적도 어떤 놀라운 일도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힘쓰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기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면 좋겠어요. 설령 형통한 길이 아니라 고난에 있더라도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했죠. 그 누나 교회에다 태워다 주면서 그렇게 잘 도와주지도 않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러 가나 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돼요? 뭔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고난 중에도 남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타내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끝나고 이제 기행기도 놓고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면은 오늘 하루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좀 그래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가끔 이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사순절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